6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계시록 2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다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계시록 22장 마지막 이 장에서 그 하늘 보좌의 모습,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6절부터는 초대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초대교회의 기도 제목이 주 그리스도시여 어서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하는 것이 초대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그만큼 초대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재림하셔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이 기도문의 주제로 22장 계시록이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즉 계시록에서 보여준 환상과 주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 그렇게 선언하죠. 6절에 보면 공동번역에 보면 이 말씀은 확실하고 참된 말씀이시다. 그러면 왜 주님이 보여준 환상과 말씀은, 선포의 말씀은 왜 확실하고 참된 것인가 라고 강조할까? 그것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의 말들이 많았고 어느 것이 진짜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참되니까 교회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라 하는 것을 강조하죠. 그러면 가장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분별해야 할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뭐였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은 로마 황제의 말을 따라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느냐 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말을 따르면 즉 그 황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 황제의 말이 진리가 되는 거죠. 그가 자기가 태양신의 아들로서 뇌신의 아들로서 내가 명하는 것은 신의 명령이니까 너희들이 지켜야 한다 하는 그 황제의 명령에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것이냐 라고 하는 이 선택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선택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늘 우리에게 당면한 선택입니다. 지금 현대인들에게도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선택해서 내 인생이 좋아졌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것을 선택해서 내 인생이 망했다.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죠. 요즘 젊은이들은
이 세대에 내가 태어난 인생 자체가 망한 인생이다. 라는 이런 패배적이고 상실감에 사로잡혀 있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요. 10대와 20대들 중에는 내 생애는 이미 망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 꿈을 이루려는 의욕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그 개인의 탓, 야, 너는 왜 이렇게 모든 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꿈을 갖지 않고 그러냐라고 질책을 되게 하죠. 게임만 하지 말고 공부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유튜브에서 전에 몇 년 전에 김재동 그 코미디언이 한 그 강연이 유튜브에 있어서 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애들한테 자꾸 게임하지 마라 하라 한다고 애들이 게임 안 하냐. 어른들이 이렇게 재밌게 게임을 만들어 놓고 애들 보고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재밌는데 어떻게 안 하냐. 하지. 그래서 자기가 제안을 하는 게임 과목을 수능에 넣어라. 수능에 넣으면 애들이 수능 과목은 싫어한다. 대신 영어를 빼고 게임 과목을 수능에 넣자. 그래서 막 사람들이 웃던데, 그러니까 요즘 10대나 20대들이 우리 세대들이 보면 참 그 연구 대상. 왜 쟤네들은 삶의 방식이 저럴까? 왜 사고 구조가 저럴까? 궁금한 게 너무 많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걸 보면 시대가 많이 변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농경 문화와 산업 사회를 살아왔는데 요즘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핸드폰이 있었죠. 핸드폰, 스마트폰이 있어서 그 영상 세대죠. 영상. 항상 영상을 보고 성장한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글을 쓰는 거예요. 글쓰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뭐 맞춤법도 잘 틀리고 보면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걸 아주 싫어해요. 그냥 영상을 보고 또 자기가 영상을 찍고 영상으로 소통하려고 하지 글로 소통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기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항상 주의 말씀이 참이다, 참되다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이 말씀이 참되다. 그러면 요즘 10대나 20대들한테 이 귀절을 이해하라고 그러면 이해가 안 가죠. 무슨 말이나 글이 뭐가 그렇게 참돼.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영상을 봐야 알지. 어떻게 글 쓴 걸 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영상을 보면 확실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은 또 AI가 생기고 뭐 그래서 영상도 마음대로 조작하니까 미디어가 발달해서 이 영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기가 참 어려워. 그래서 많은 정보가 만들어지지만 그 정보가 참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요즘 세대들은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될까? 아이들한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 분별할 수 있는. 뭐 그래도 보이스피싱 당하고 뭐 이렇게 많이 사기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키워줄까? 그것은 어느 게 참이고 어느 게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자기의 경험과 공부에 의한 자기의 잣대가 있어야 돼. 잣대가, 기준이 있어야 돼. 그러려면 자기 가치관과 자기 정체성이 건강해야 돼. 자기 가치관과 정체성이 건강해져야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가치관이 뭐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된다. 돈이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돈을 가지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해진다라는 가치관이 심어지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 기준이 병폐가 된 거예요. 그 기준 자체가. 그러니까 분별을 올바르게 하기가 참 어렵죠. 분별하기가 참 어렵죠. 그냥 자기한테 이득이 되면 무조건 한다고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손해를 보는 거는 나쁘다고 생각을 하죠. 왜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을 할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람은 성장을 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돼요. 그러니까 좋은 경험도 해보고 나쁜 경험도 해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나쁜 경험이라는 것이 윤리적으로 죄악된 경험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고통스러운 경험도 해봐야 돼요. 그런데 부모 세대들이 자녀가 1명 아니면 2명이라서 그 아이에게 가급적이면 고통당하는 경험을 하기 싫은 거죠. 공부 외에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건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먹고 자고 놀고 지내는 것 중에 뭐 자기가 크게 고통당하는 건 별로 없어요. 오로지 하기 싫은 공부하는 게 제일 고통이에요. 내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경험을 현장에서 자꾸 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도 겪어봐야 되거든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런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고 어떻게 저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해 가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요즘 애들은. 오로지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이걸 나르시즘이라고. 자기애성만 강해서 뭐 걔가 고통당한대. 그럼 뭐 걔가 뭐 운이 나쁜 거고 걔가 운명이 안 좋은 거지 뭐. 그냥 그러고 말아요. 그래서 타인에 대한 관심과 타인에 대한 고통과 기쁨에 대해서 내 삶과 연결시키려고 노력하지를 않아요.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싫으면 그냥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오로지 자기만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불행의 씨앗이 뭐냐면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나한테 이득이 되면 좋고 내가 손해되면 나쁜 거예요. 그건. 그런데 그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나의 자기중심성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있죠. 그리고 자기의 닥친 현실을 좀 더 객관화시켜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자기가 그 판단할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에 가장 실제적으로 우리가 겪는 그 경험이 뭐냐면 남녀가 연애할 때, 남녀가 연애할 때는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객관화시켜서 자기 자신과 상대방을 분별하지 못해요. 근데 이제 오래 살다 보면 또 사귀다 보면 그것이 이제 눈꺼풀에 씌인 것이 벗어져야 그때 가야 현실을 직시하고 분별하게 되죠. 근데 어떻게 보면 사랑의 주피터 하사를 맞으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또 그런 과정을 겪어봐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체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해야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했을 때 그냥 내가 좋은 대로만 다 해주는 게 하나님의 축복일까? 그런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나를 깨우쳐 주는 거고 내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해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지를 보게 해주고 체험하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신앙.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현대인들의 삶의 방식과 구별돼야 되죠.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인생의 중심에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의 말씀은 참되고 진리가 된다. 참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주님 곧 선지자들 혹은 예언자들의 영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공동번역에 보면 예언자들에게 영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예언자들에게 영감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감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냥 영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신령하신 분야라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데 이 공동번역이 문자대로 번역을 안 하거든요. 공동번역은 의역을 해요. 의역. 문장을 보고 앞뒤 맥락을 살펴서 요건 번역을 이렇게 텍스트대로 번역 안 하고 좀 의역을 하기로 합의를 봐서 캐톨릭 신학자들과 개신교 신학자들이 이 공동번역을 번역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동번역과 개역 번역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해하기가 좋아요. 돌아가신 문익환 목사님이 구약성경 공동번역에 이사야서인가 했던 예언서를 번역했어요. 문익환 목사님. 근데 여기에서 보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을까라고 생각하고 번역한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을까 했을 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번역이 틀릴 수도 있죠, 번역은. 그래도 이 개역성경에 영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는 좀 막연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영의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그런 뜻인가 보다.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이지. 육체적인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런데 공동번역자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인식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그냥 하나님은 거룩하고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냥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그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내 인생에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하나님과의 교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신앙이 살아있는 거죠. 그렇게 교감을 해야. 과연 나에게 그 하나님은 어떤 영감을 나에게 주실까? 오늘 이 순간에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영감을 주는가? 라고 내가 체험을 해야 하는 거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에게, 우리에게, 또 예언자들에게 영감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감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냥 영감만 주는 게 아니라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러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삶이 고통스럽고 핍박당하고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막 그런 과정 중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고 의문을 하고 하나님한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왜 가만히 있으세요? 왜 침묵하세요?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 안 하세요? 라고 원망을 하게 되죠. 그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은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감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다. 우리에게. 그러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하나님 나라인데 지금 현실은 고통스럽고 힘든데 뭐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다는 거야.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듣고 볼 눈이 있는 자는 본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거죠. 이 현실만 보이는 게 아니라 시각적인 세상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세상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은 거죠. 초대교인들은. 보라, 내가 속히 오겠다. 이 두루마리, 이 계시록에 쓰여 있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얘기했듯이 영감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지킬 수 있겠죠. 그래야.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듯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로고스. 로고스란 말, 헬라어의 말이란 뜻이고, 또 생명이라는 뜻도 되고, 그런 단어가 로고스인데, 그 로고스가 예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로고스가 예수다. 주님이시다. 그 주님은 태초에 천지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예수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죠. 성육신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서 그 말씀이 성육화된 거죠. 육화가 된 거예요. 세속적이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거룩함이 세속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 즉 주님을 따르는 자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에 복이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주님을 따르려면은 이 세속적인 것, 인간의 욕망적인 것들을 이겨낼 수밖에 없죠. 그 욕망을 내가 극복을 해야만이 주님을 따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 보고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뭐 굶어 죽으란 얘기냐. 그런 뜻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내가 지금 인생을 사는 목적이 먹고 사는 거, 먹고 살고 즐기고 만족하는 거 외에는 네 인생의 목적이 없는데 그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목적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인생을 네가 이제 살아야 되지 않냐라고 부르신 거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 세상 것을 다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 것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의 노예가 되지 말고 그것으로부터 너가 자유함을 얻어서 내가 나를 따르면 자유함으로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고 알려준 거죠. 근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관이 그런 거예요. 그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내가 세속적으로 당하는 고통과 그러한 아픔과 상처들이 전부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구원받은 자녀다라는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의 고통이 그냥 인간적인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은 이 요한이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들은 내가 볼 때에 이 천사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화신이구나. 하나님과 같은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더니 그 천사가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와 선지자, 예언자들과 또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저는 이 초대교회에서 왜 이걸 강조했을까? 그거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환상을 보거나 뭐 선지자들을 보면 그 사람은 눈에 보이니까 그 사람을 따르죠. 그래서 바울의 서신에도 뭐 베드로파니 그리스도파니 뭐 사두개파니 너네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싸움을 하냐. 다 하나님의 종들인데 왜 나는 베드로 파다 뭐 나는 야고보 파다 뭐 그렇게 파벌 싸움을 하느냐라고 책망하듯이 자꾸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끌려가죠. 그래서 사이비 종교가 만들어져요. 예. 그래서 사이비 교주들은 다 뭐예요?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나를 따르라.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그 통일교회 한 학자가 홀리 마더라, 자기를 거룩한 어머니. 예. 그래서 자기는 동정녀 탄생자다. 그러면 동정녀 마리아와 자기가 동급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내가 마리아가 예수를 낳듯이 내가 문선명을 낳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는 문선명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라. 홀리 마더가 전 세계의 이 홀리 마더의 말을 따르도록 이 조직들이 솔선수범하고 열성을 다해서 열심히 홀리 마더의 말을 전하고 증거해라. 그런 명령을 내리는 영상이 뉴스에 나오던데, 그러니까 이 환상에 본 이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더니 이 천사가 말하기를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자다, 존재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 말 속에 또 하나의 의미는 뭐예요? 로마 황제를 경배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의 권력자를 경배하지 마라. 세상의 권력자를 경배하지 마.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정치적인 것들 때문에 막 흔들릴 때 초대교회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런 것에 따라가지 말고 거기에 노예가 되지 말고 그런 세속적인 것들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어서
너희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로마의 권력자들 앞에 아부하지 말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다 권력자들에게 아부하죠. 지금도. 지금은 또 미국에 아부하고 다 그러죠. 거기에 아부하지 말고, 거기에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극복하고 넘어가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현대인들이 오직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늘 인도하시고 혼탁하고 어지럽고 이 험난한